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이 되니까 아카시아 꽃이 만발을 했어. 온 산과 들판은 이 아카시아 꽃 향기에 취해서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또 피려고 꽃망울을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매여있는 저는 이 사시사철마다 이렇게 바뀌는 산, 이런 산을 찾아서 등산을 자주 했던지라 최근에 거의 3, 4년 동안은 심산 계곡의 이 아름다움을 눈으로 가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38년대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 그 38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병이 나으니까 걸어보기도 하고 설마 해서 뛰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무슨 짓거리냐? 라고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그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죠. 모든 제품,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자동차면 자동차, 모든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사용 설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성해란 말은 모이라는 거죠. 성전의 모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의 그 히브리 원어는 사바트란 말인데 하던 일을 중지하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안식을 하심으로 안식을 구별해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물어요.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집요하게 캐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대 이 중병을 앓던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며칠 후에 이제 성전에서 우연히 그 병자를 만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병을 고친 분이 바로 저분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안식일, 사베스,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짓밟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계명의 7째 날이 안식일, 이 요일로 말할 때 무슨 요일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요일이냐? 안식일이 과연 무슨 요일이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7 귀신에게 묶여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날이 요일상 이 제도로 일요일,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죠. 이것은 기독교나 또 천주교나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본, 성경에 보면 번역본이 쭉 있는데 캐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본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번역본에 보니까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십계명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토요일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표징, 그 부자지간의 부모의 자녀의 관계, 그런 그 혈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표징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말씀하죠. 이렇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이 따라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안식일을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사역자가,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지키지를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생명을 잃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한 번 뛰고 또 한 번 걸러뛰고 이게 걸르다 보면 하나님과의 구원의 자녀로서 그 길이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지켜지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일 뿐 신약의 시대의 일요일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은 폐지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안식일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기 규례대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규례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켰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걸르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로 또 기도로 감사로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뜻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세요. 구약의 성전 제사나 신약의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길을 느껴서 밀밭에 밀이 익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꺾어서 먹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해요. 왜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먹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배고파서 곧 죽어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안식일 날 밀 이삭을 깎아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먹는 것을 왜 안식일 날 그런 것을 하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미래 이삭을 따먹는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된 것이다라고 맹비난하는 거예요. 맹비난. 그래갖고 쓰냐? 안 된다. 뭐 이렇게 맹비난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병이 들어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권위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시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초지일관, 이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일방통행,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병자를 알아보시고 성전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38년이나 된 이 병을 고쳤어도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서 38년보다 더 긴 무서운 그 영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성령님이 인도해서 갈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그에게 없다고 한다면 38년 동안 긴 투병 생활보다도 더 긴 영벌의 죽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질병이 걸렸어도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어떤 중병이 들어 그 병을 예수님이 은혜로 고쳤다라고 해도 그대로 두면 그 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로 그 병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알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의 그 믿음을 말씀한 야고보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시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 오늘 본문 12절과 연결해 보겠어요. 12절 말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치 수사관들이 그 수사를 하는 것처럼 묻는 말에 병자가 나를 안식일에 고쳐주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신고를 하듯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상을 밝혀버렸죠. 이 병자가. 그 결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서 곰곰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병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 하고 이 말씀은 굉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병자에게 묻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 병 38년 동안 기나긴 그 병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린 이 병자는 그 병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제 또 마태 또 누가 뭐 이렇게 요한복음식으로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사복음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제국주의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이렇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군사로 동원된 그런 사람들을 전쟁터와 함께 가서 싸워야 했어요. 전쟁터로 전쟁터에 군사로 나간 그 아들, 남편 이런 사람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또 기도를 하며 또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남편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갔으니 얼마나 노심초사 이렇게 애타며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렇게 너무 황제가 이기게 되면 전령이 말을 타고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말을 몰아서 그 로마에 있는 그 군사의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알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황제님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 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앙겔리온은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각하하면 대통령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각하를 아무나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유앙겔리온을 쓰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은 병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증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도 잘되고 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김을 동등으로 삼으심으로 임했다는 것이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이 이제 옳고 그름의 이 시비에서 네가 옳냐 네가 옳으냐 안식일 지키는 게 옳으냐 안 지키는 게 옳으냐 이런 시비거리에서 핍박으로 가고 이제 핍박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정가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민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직을 하야시키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민주당과 극자 세력입니다. 끊임없이 2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똑같은 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나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우주와 인류를 위한 휴식하는 일로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안식일 날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의 주님의 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라고 성령님이 엔진을 달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이 되니까 공원이나 산책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어김없이 그 잔디밭에 그 네이클로바를 찾기도 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이클로바는 행운을 상징을 해요. 행운을 상징하는 게 네이클로바입니다. 그렇다면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네이클로바의 그 행운이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은 세이클로바처럼 우리 항상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느라고 이 행복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행운을, 로또를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행복을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행복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하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 38년 기나긴 세월을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보냈으니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뜨거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열매, 성령으로 기쁨의 열매, 또 성령으로 평화, 화평의 열매, 또 성령으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성령으로 자비의 열매, 성령으로 양선, 착함의 열매, 성령으로 충성, 믿음의 열매, 성령으로 온유의 열매, 또 절제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두드려서 성령의 그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씨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